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형제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봄비가 이렇게 아침에 좀 내린다 그러죠. 이제 계절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다시 활력과 또 회복이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논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함께 찾아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도 이 또 바리새인들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인 입장이 많이 달라서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은 안 믿습니다. 또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으니까 현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없는데 천사들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런 신학이 아무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큰 팔을 이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이게 막 문구 하나하나로 다 따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의 정신이라든가 주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그 문구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만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들 이런 게 이제 바리새적 신앙생활이라면 또 자유주의적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 안 가고 또 내가 믿기 싫은 것은 내가 믿지 않고 또 내가 이해 안 가니까 나는 이런 거는 배척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이해하는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유주의적이고 또 현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한 분파를 이루고 있었지만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라이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어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려운 질문했다가 예수님의 답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대답에 아무런 말 못하고 물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신 있게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는 거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항상 이제 말은 이제
이렇게 존경으로 시작합니다. 락비어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율법에 사실은 모세의 율법 중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자식이 없이 사람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또 형사후 취수법, 형이 죽은 이후에 형수를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세계에서 이 생산을 위해서 상속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뭐 동생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그것도 더더군다나 형수랑 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지금의 윤리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이제 가문을 보존하고 가계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형의 상속자가 없으면 이제 형수도 이제 노년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부양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런 법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또 형수도 이제 자녀를 둠으로 해서 이제 그의 삶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좀 윤리적으로나 또는 뭐 형 동생이 계속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큰 아들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동생에게 주었는데 동생도 죽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율법에 따라서 셋째 아들도 막내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고 주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중동에서 이제 뭐 그러한 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칠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고 상속자가 없어서 둘째도 형수를 취했는데 죽고 또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셋째가 취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는데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일단은 질문의 의도가 악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냥 첫째의 아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부터 7째까지는 진짜 결혼이라기보다는 상속자를 잇기 위한 그런 한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첫째의 아내일 뿐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이런 관계가 다 엉키는 것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 잘 읽어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성경 읽었는데 니들 뜻대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잘 읽어라.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성경에 산채로 승천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성경 잘 읽어라. 너희가 성경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너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할 뿐이다.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 때는 결혼하고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제도이죠. 살아서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상속자를, 그러니까 후손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은 죽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다면 내 후손을 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때에서 끊어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나의 다음 때를 잇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산도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화로운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이 꽃과 꽃의 영광이 다르고 뭐 짐승과 짐승의 사람과 짐승의 그 영광이 다르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이런 몸의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끔 던지는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부활할 때 지금 몸의 부활 그대로 부활한다면 언제적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70, 80 되셔서 뭐 온몸이 다 아프시고 뭐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키도 줄어들고 주름도 많으시고 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대 때, 전성기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20대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뭐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다 자기 육신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좀 더 아유 나는 왜 쌍꺼풀이 없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유 나는 이렇게 코가 낮지 이런 사람도 있고, 왜 나는 키가 작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죠. 부활 때에도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분들, 그럼 이분들은 온전한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부활 때 자기의 어떤 육체를 상상하겠습니까? 있는 몸의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부활 때 또 이런 영적인 존재의 영화로운 부활의 상태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난 죽어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뭐 어떤 TV 같은 데서 보면,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았다, 너무 고생해서 내가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내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그런 대답을 하고요. 남자분들은 뭐 한 50%.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아유 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아유 다음에도 뭐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나 이 사람하고 살면서 너무 고생해서 내가 뭐 죽었어도 이 사람하고
뭐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배경에는 뭐냐 하면 아마 이 땅에서 여자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 거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 또 뭐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했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뭐 고부 갈등도 많았고 하여튼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죽어서도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와서 내가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살 때 뭐 꼭 이 사람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뭐 좀 우스갯소리인데 아침부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뭐 그놈이 그놈이라고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 이 땅의 제도와 지금 이 땅의 몸과 지금 이 땅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신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두개인들의 말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또 뭐 야곱도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지금도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이 죽고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십니까?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이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가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내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매여 사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끝인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다음 세대에 내가 좀 더 어떤 선한 모습으로 또 태어나기거나 뭐 윤회 같은 거죠. 지금 악하게 살면 다음에는 더 나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착하게 살아보자.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내세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전부니까 천국도 없고 죽음 이후도 나는 모르니까 뭐 가봤어?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최고. 그래서 지금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악도 선도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고 현세주의자들. 이 땅에서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소망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음에 있어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죄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뭐 결혼이라는 제도 뭐 이런 제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또 찬송가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사랑하는 먼저 떠나가신 분들, 가족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나에게 삶의 사랑으로 존경과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보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사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고 사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현세주의자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뭐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무리는 아마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사두개인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자기들이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는 첫 번째 남편의 아내일 뿐이다. 요 정도까지만 답변을 했지 자기들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우리들도 답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명확하게 답변하는가. 사두개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시원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 때 고린도서에 보면 부활 때 다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일단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우리가 밝히 알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 하나님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느냐?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나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왜 맨날 몸이 아프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안 돌보셨습니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일찍 부모 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 다 물어보시고 지금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의 논쟁에 이어서 다시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자유주의자들, 또 믿음은 있다고 하나 종교적인 현세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남편 7이 있었던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설명해보라. 부활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런 우스운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눌려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것,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들을 그 부활에 동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믿음으로 현재에서 우리가 오늘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의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